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복음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 값 없이 물을 사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바로 대목이 바로 5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초대가 오늘 본문 56장에 넘어와서는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초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음을 그 옛날 이사야 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경고를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사야는 곳곳에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원리가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선명하게 이방인의 구원, 그것도 천국으로의 동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선포는 당시의 민족주의적 폐쇄성을 극복한 것입니다. 선민사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구원 선포는 인간인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넘어 구원 사역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의를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왜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즉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의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자들은 행함과 믿음이 동시에 요구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연스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공평과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고자는 당시에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길에 다니는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고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율법에 따르면 고자는 죄의 결과에 대한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회중의 반열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심지어 이스라엘 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고자와 영적 불구자로 취급받던 구약시대의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금지 규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철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 사상으로 자존감이 높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는 데까지 일조하게 되는, 앞장서서 일조하게 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주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개혁을 거부한다면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쩌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다시금 못 박는 무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무리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자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절대로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지 못하는 비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거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또한 안식일과 언약을 지키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제단 위에 바친 희생 제물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제사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개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만천하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래전의 예언의 말씀, 이방인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문턱을 사정없이 낮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은 문턱이 너무 높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제주도 내에서 교회 문턱이 가장 낮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낮추신 그 문턱은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들만의 기준과 잣대, 율법을 가지고 그 문턱을 높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무신 그 문턱을 스스로 높이면서 교회들이
교회가 접근하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역자들 사이에 있어서 제주도는요, 참 사역하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교역자들에게도 어려운 곳이 타지 성도님들이 느낄 때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법한교회는 제주 내에서 가장 문턱이 낮다라고 아주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 문턱을 스스로 높이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소문대로 문턱이 더 낮아져 이 시대에 특별히 제주도 서귀포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또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 모은다라는 말씀은 오늘날의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된 자들 외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죄인들을 성도로 부르시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왔을 때 그들이 잘 정착하고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주도민, 서귀포 시민, 법한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는 복된 법한교회가 되길, 그리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낮추고 낮추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심겨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절대 잊혀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 문턱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 개개인들도 그 문턱을 서로 더 낮추는 일에 열심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